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이십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제창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긍심입니다. 영어로는 self-esteem. 이 자긍심은 내 존재의 가치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내가 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나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긍지를 갖지 못할 때 제대로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참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확실한 소명을 가질 때 내가 거기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들 기억하세요. 소명심.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뭐에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비방하며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괴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생을 주를 위해 복음에서 생명 바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직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나 같은 이 죄인 살려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가 넘칠 때 주를 연신하며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생명 바쳐 주를 위해 살립니다. 호흡이 끄는 순간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 전가하는 주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죠. 몰랐죠. 여러분, 일절에 바울이 말하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걸 알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잘 들으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이 비밀은 곧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과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과 영광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정언하기를 에베소 3장 6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일해야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재직으로 세우신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만방에 가서 전파하며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해야 돼요. 아는 것은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음도 모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Impossible.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시험을 받아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와 지혜가 감추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에 자랑거리를 많이 가졌던 자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 안에 감추었던 능력과 영광이 어떠함을 알고 체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입고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됐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가 고백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으나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며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편안히 살 수가 있는데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고생합니까? 고생의 길로 들어갑니까? 무엇을 바라고 이런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고생하는가, 수고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저 자신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주의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헐벗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너무 부유하게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영광보다는 영광만을 좋아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싫어하고,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조차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재직들 어떠합니까? 우리 김용호 신앙님도 했잖아요. 재직이었지만 재직으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No cross, no glory. 그다음에 no cross, no glory.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와 함께 영광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교회와 함께 영광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냥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라서 하늘의 기업,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No cross, no glory.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가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고 유명한 고백하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느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느라.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걸 자랑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일꾼입니까? 바울처럼 영광보다 고난을 더 기뻐하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재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앞으로 임직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직분자들, 임직반영분들 기억하세요. 교회의 직분은 감투나 명예직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봉사직입니다. 아멘. 대접이나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종이 되어 섬기라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죽기까지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계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본문 2절이죠. 우리 나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다른 거 없어요.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 그래, 근데 충성 하잖아요. 이 충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이게 충성스러움입니다. faithfulness.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가면서 비단 교회에서 뿐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참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faithful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제가 나중에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일이라도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어. 아, 그래야 교회에 재직이 될 수가 있죠. 믿을 수도 없는데, 성실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어떤 직분을 줄 수가 있어? 하나님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충성을 재보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오늘 다 알 때 무엇이 충성인가?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첫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느냐. 여러분, 한두 번, 처음 얼마 동안은요, 내가 열심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얼마나 오래 가냐.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계속 오랫동안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 그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얼마 열심히 하다가 또 옮기고 이런 건 있지만 한 교회에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긴다는 거, 충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세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뭐에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열심히 하다가 참 있다가 도중에 믿음을 배반하고 주일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는 것이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재직들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합시다. 몇 년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에 충성하는. 둘째는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를 보세요. 내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인지 간에 그 일에 계름을 피우지 않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2달란트 받은 종, 5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갔어. 적시로 갔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각각 2배를 남긴 종들입니다. 2달러 받는 2달란트, 5달러 받는다는 5달러 남겼다는 것은 이것을 뭔가 하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 충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충성된 종에게.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본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맡긴 달란트대로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느냐, 충성도를 보신 겁니다. 양을 보신 게 아니고요.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에는, 잘 들으세요. 교회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하찮고 필요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찮고 보잘것없고 필요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직분에 계급이나 귀천이 없습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 이게 아니에요. 계급이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일에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강정련 오늘 오셨는데 저는 매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강단에 꽂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바치고 그 플라워샵에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몇 시간 동안 다듬고 깎고 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 꽃 하나를 꽂더라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요 참 열심히들 닦고 해서 우리 측에 남자분들 막 큰 그릇 해가 하는 거 보면요 설거지하는 거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가대원들 우리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성가를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매주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를 준비하여서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목사님 저는 말씀을 전한 종으로서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은혜를 주시고자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주님은 다 보세요.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다 보세요. 그리고는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문정 거사님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일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충성은요 주를 보고 주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라?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일하느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충성의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실패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목사 보고 사람 보고 일하다 보면요 외식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애매히 욕을 먹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또 무엇 때문에 욕을 먹고 무시당하며 일을 하는가 하던 일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하다가 시험 듭니다.
그런 일 없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바울도 사도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야 네가 사도냐, 요즘 말, 야 네가 목사냐 비난받았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외모도 저보다 좀 못난 것 같아요. 외모도 어두울해가지고 막 예수해가지고 대머리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해방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근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주님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보시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 보지 마세요. 신앙의 대상, 충성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면요, 평생 믿어도 주일 하다가 시험 될 일 없습니다. 실망할 일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도 주와 문대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재직들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을 동안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날 기도하겠습니다.